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다 외우시죠? 네, 저도 외웠습니다. 어딜까요? 역대상 4장 10절. 4월 10일이 제 생일이에요. 네, 여러분 챙기라 한 게 아니라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외워서 암송시험 봐서 장학금 받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우리의 어떤 상급을 받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 21일을 지나면서 말씀 카드 다 받으셨나요? 네, 그 카드들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그 양식이 나의 삶에 쌓이고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없어 허망하고 망령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보이는 것 쫓는 삶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야베스 특별기도회 1주차 지났잖아요. 한일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주 동안 좀 못 깨우셨더라도 여러분 2주차, 3주차 때 힘내서 깨우셔서 보게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야베스가 정말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의 자기의 생각 안에서밖에 자기의 삶밖에 생각 못했던 그 사람이 지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를 넘어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시즌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어려움들, 그 환경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목자들 통해서 기도 제목 주신 분들, 제가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한 개 마을씩 불러가며 또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새싹마을 저희 새가족 리더들과 새가족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 아직도 못 주신 분이 있다면은 목자들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업데이트 해주시고 종이 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부터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지난주 우리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야만 우리는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래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 라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 대상과 맞닥뜨리게 돼야만 어떤 상황과 대상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열매가 있었구나 없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날마다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여나 그러네, 내 안에 열매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지 이게 정말 있지는 않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그 열매의
그 주님이 따먹을 수 있을 만큼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다듬어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혹 내 안에 아예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뿌리를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뿌리로 바꿔달라고, 나의 뿌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자라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9주 동안 살펴볼 건데요, 이 9주 동안의 첫 번째 열매, 오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도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정말 목 놓아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 첫 번째에 등장하는 사랑의 열매, 왜 첫 번째일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성령의 열매, 사랑을 사도 바울은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나 뭐 이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들의 순서를 봤을 때, 그 말씀의 순서를 봤을 때 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앞뒤 말씀을 지탱해주는, 앞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이름을 맨 앞에 놓는 경우들은 그를 좀 특별히 생각하고 있거나 극진히 생각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사랑의 열매는 사실은 모든 열매들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게도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페를 씁니다. 당연히 아가페를 쓰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 내리면서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4가지 사랑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로스. 에로스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건가요? 헬라 문화권에서 연인 간의 사랑.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 지난주 어제 저희 이데닝 라이프 강사님이 오셔서 이 연애학교 강의해 주시는데 정말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 등록 못하신 분들 다음 기회에는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그분을 이렇게 연애 강사로 좀 초청하려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죠. 자,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사랑입니다. 스토르게. 여러분, 여기서 유모차 브랜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잘 관심이 없죠? 아이를 안 키우니까. 스토케라는 유모차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스토르게. 내 자녀에게 이런 유모차를 주겠다. 그게 굉장히 비싼 유모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모차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값지불 하고. 스토르게, 부모와 자식, 즉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나와 있는 사랑이고,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 필레오는 사랑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우정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이제 필레오,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말한 3가지의 사랑, 헬라 문화권에서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됐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에로스예요, 서로를 스토르케예요, 서로를 필레오예요 하면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이 용어들을 마구 남용하면서 썼겠죠. 근데 헬라인들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랑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끼리 하는 사랑을 이들은 아가페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을 그 같은 문화권에서의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문화 아래 있었잖아요. 굳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신과의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로 정의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로 들어가셔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어려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보셨어요? 자, 근데 그 로마 신화 보면 어떠세요? 신들 간의 사랑을 보면 아니 개판 아니에요. 정말 막 뭐 쌈박질 나고 막 바람도 피고 막 버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어디 뭐 인간하고 그리 다른가 우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 안에 그냥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지만 그냥 한 가지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고 번개 친다고. 아니, 번개 치면 신이라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됐겠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 죄송해요. 네. 아무튼 뭐 하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뭐 신들 중에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이거 하나 잘하면 다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슨 신이 될 수 있었을까? 고함 지르는 신? 뭐 이런 거? 예, 소리 큰 신? 뭐 이런 거? 예, 무슨 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개판 같은 사랑을 하는데도 거기에 아가페를 붙이고 그냥 능력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들이 우리를 한번 알아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 문화에서 이상한 신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신이죠? 아니, 분명히 인간을 이용해 먹어야 되고 인간이 잘못하면 벌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죽은 신 하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권의 어떠한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준 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그 사랑을 이제 로마 문화권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 문화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문화권에 있었던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의 기반 위에 관계적으로 에로스적 사랑도 있는 것이고 스토르게의 사랑도 있는 것이고 필레오의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허울뿐인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시끄러운 소리만 될 뿐 전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겠죠? 서로를 너무 사랑했죠? 엄청난 고백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생명과 같다. 완전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의 기반은 뭐였죠? 하나님과 아담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창조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열매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사랑의 기틀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사랑이란, 또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이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열매 시리즈를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 예, 성령의 열매는 주체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뿌리가 되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안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를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에서 3번까지 말했던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 모두가 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고,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지만, 저도 어제 아들에게 한번 화냈거든요. 그랬더니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화낸 게 아니에요. 2번 참고 3번째에 좀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제가 무섭지 않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 아들에게 헌신적으로 하긴 하지만 제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있죠 다. 여러분도 여기서 결단하고, 야, 내가 우리 목원 누구 사랑해야지, 목자 중 누구 사랑해야지, 내가 학교 가서 이 말씀 듣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또 가서 있으면 우리의 한계와 임계치가 와요. 그렇죠? 안 그래요? 다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하는 지점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임계치를 넘어서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랑이 뭐길래?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뭐 초신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물으면 당신 무엇을 위해 사세요? 우리 어려서부터 학습된 대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가?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뒤에 그 영광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게 아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과 죽는 것, 상방되고 상충되고 전혀 하나의 개념 같지 않은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즉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 내어줄 수 있는 자, 그 사랑에 끌려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보자면 이제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풍성한 열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믿으세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은 그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이제 그 가능성을 넘어서서 실제로 보게 되고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보실 때에도 탐스러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능성에서 조금씩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죠. 제가 이 열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열매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한 번에 탁 하면서 이렇게
응애, 우리가 아기 태어날 때 응애 하듯이 그냥 한 번에 퍽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이도 착상되고 배 안에서 자라나고 자라나다가 절정이 됐을 때 태어나듯이 열매도 배도 처음에 보면 이게 배야 뭐야 모를 정도로, 이게 매실이야 배야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작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싸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그 배가 가을이 됐을 때, 추수가 됐을 때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배로 변화되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의 열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페이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단계들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건너뛸 수 없어.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가능성이 조그마한 열매의 형태로 맺어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능성에서 이제 열매 맺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열매 첫 번째 단계, 내가 죽는 것이다. 예,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려면 죽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려면 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고, 여전히 결혼한 지 이제 한 4년 차 됐나? 네, 그 정도 됐는데도 모르겠는 거 투성인 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의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전적으로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 헌신은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의 변함과 상관없이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헌신은 어떤 반응과 변화와 상관없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했는데 나를 찾고 있다.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기 원한다. 죄송하지만 헌신한 거 아니에요. 알아주고 말고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이고, 헌신을 했다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올해 헌신하신 분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년에 우리 이제 특세 지나서 헌신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뭘 했고 내가 누구를 위해 뭘 했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주고 돌려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선생님 누굴까요? 잘 아시죠? 앤 설리반. 이 사람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이 앤이라는 사람도 그의 스승이 있었어요. 앤이 먼저 헬렌 켈러의 스승이자 그냥 어렸을 때, 소녀일 때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뭐였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앤 설리반의 앞벌어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한 동생마저 또한 죽었습니다. 뭐 가족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애는 충격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미쳤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충격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실명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우울하고 엄마 죽고 아빠 알코올 중독이고 동생 같이 보호소하는데 죽고,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황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의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그 보호소에서도 괴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얘는 회복 불능, 얘는 그냥 정신병동에서 평생 지하 독방에 수용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인생을 마감해야 될, 모두가 다 기피했어요. 왜냐하면 보호하고 도우러 들어가는 애들마다 괴롭히고 쥐어뜯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이러니까 누가 이 친구를 품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간호사 한 명인 로라라는 자가 내가 앤을 돌볼게요 하고 자청해요. 이 사람이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의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 엄청난 헌신이었겠죠. 앤이 단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사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처음엔 난립니다. 책을 찍기도 하고 기도하는 로라의 얼굴을 핥히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애는 독방 창살을 통해 조금씩 근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지속했죠, 로라가. 그래서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하는 빈도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2년 만에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슨 시각장애학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로라가 앤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앤 설리반이 이런 사랑과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헬렌 켈러에게 그 열매를 받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한 명의 죽음, 헌신. 이것이 앤 설리반을, 그리고 앤 설리반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를, 또 그가 위대한 학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품고 기다려주고 죽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또 너무 치우쳐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달라고는 간구하지 마세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 안 해? 이거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제자훈련 때 했던 것 같은데,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너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엄청 받아라, 마구 받아라, 계속 받아라, 없는 것까지 끌어당겨 받아라, 이런 말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어떤 말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방향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나의 사랑의 방향은 늘 타인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화살표가 모두를 향할 때 어떤 화살표는 나에게 와 있어서 그를 통하여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사랑의 열매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열매 자라나는 과정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열매의 두 번째 단계, 부활이다. 네. 왜 부활이 사랑의 열매일까요? 여기서 저는 부활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갈 때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부활을 오늘만큼은 저는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해결책,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땅이 사망 권세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고 끝났다면 아무도 그치, 예수도 사랑 얘기하더니 결국은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였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늘 죽는 단계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헌신해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들과 동시에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을 살려줄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신 거예요. 기독교를 그냥 추상적인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과 솔루션과 해결책을 제시한 거, 이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것보다도 명확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와
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자 공감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공감해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도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공감을 넘어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의 해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거나 없다면 주님 앞에 그 답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야베스 때 주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 작은 종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 앞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주님 청년들이 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이태원을 밟고 왔습니다. 그 골목을 봤습니다. 상상이 됐어요. 저기 아우성치고 있었겠구나. 마치 내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 앞에 공감도 되지만 하나님, 그걸 넘어서 나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내가 이 어둠 앞에, 이 죽음 앞에, 이 무기력함 앞에 하나님, 어떤 답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사건, 두 사건 모두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부활이라는 해답을 갖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구체적이고 선명한 해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해답, 솔루션을 보이신 처절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두 번째 열매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해답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해답을 허락하셔서 이 어둠을 뚫고 나에게 빛으로, 이 시대의 빛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빛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밭, 즉 뿌리가 박힌 그 안에서 떨어진 씨앗에는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마지막 단계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제서야 주님, 나 열매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마지막 단계 따라봅시다. 재림. 재림입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 열매가 다 무르익으면 이제 주님은 추수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의 달 해서 붉은 지구 함께 봤었잖아요. 많은 인류학자들도 놀래고 있어요. 지금 환경학자들도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온실가스 더 이상 이거 뭐 해결이 안 된다 등등 시작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겨울에는 엄청난 한파가 또 찾아오고, 이번에 그러겠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 중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열매들이 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보게 되고 나눔을 갖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의 완성을
보게 하는 그때.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두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왔는가? 요한계시록 우리 내년부터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눈을 불꽃과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뭐 주경학자들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레마로 제가 그걸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마음은 뭐냐면, 요한아, 내 앞에 쓰면 다 타서 없어질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 영원한 게 있어. 그건 뭐냐 하면 네가 세운 사역도 네가 했던 것도 다 사라질 수 있지만 너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내가 기억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게 아닌가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갔기에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일로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죠. 주님, 내가 언제 그랬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한 사랑으로 행했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우리가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사랑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안에 많은 분쟁들도 찝고 모두 찝고 얘기하고 은사적인 문제들, 먹는 문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시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13장에 가서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없음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지적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자기가 옳다라는 걸 드러내기 원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세워주려는 마음이 아닌 그 사람의 잘못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이 아닙니다. 이걸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도 말고 조용히 해라. 좀 그냥 없으면 입 다물어라. 보여도 다물어라. 사랑으로 얘기할 것 같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적 문제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예언, 지식, 위대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가장 근본이 안 돼 있는데 환상을 보면 뭐 할 거예요? 병이 치유되면 뭐 할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보여줄 열매가 없는 비참한 텅텅 비어있는 겨울의 나무 한 그루와 같은 삶인데. 세 번째, 구제, 몸을 불사름, 소름 돋습니다. 사랑 없이 가능하다.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는 거 사랑 없이 가능하다. 어때요? 옛날에 데모하시는 분들 분신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사상에 쉬이면은 자기의 생명도 막 버릴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기와 깡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열매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따라해 봅시다. 사랑 없이 한 것은 성령 없이 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이 없이 한 거예요. 근본이 없는 모임,
근본이 없는 교제, 근본이 없는 예배, 주님 받을 수 없는 예배예요. 주님은 다 부족해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님이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 안으로 끌어들여셨는지 이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은 먼저 나와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랑 베드로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실패를 겪은 우리 수없이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붙들려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의 자리가 나를 찾아오고 무너짐과 넘어짐의 자리가 나를 찾아오는 정말 십자가 져야 되는데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되지 않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들을 향해서도 끈기 있게 주님처럼 집요하게 주님처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 베드로에게는 이게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수없이 지금도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이 사건의 과정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은혜는 뭔가요? 주님이 먼저 이 사랑을 보이셔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를 축복해요. 방문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 만나고 싶어 오셨잖아요. 저 어제 11시 반인가 거의 12시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냥 설레였어요. 오늘 예배가 제 찬양팀 리더 톡이 있거든요. 결단송 추천받고 올리고 거기에 막 이야기했어요. 리더들한테 너무 예배하고 싶다. 너무 예배하고 싶다. 제가 잘나서? 아니요. 이 야베스 기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들이 해소되는 거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원하게 되는 모습들이 제 안에 회복되는 것들을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주의 일 한다고 뭐 그렇게 거룩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도 상황 어려우면 불평 나올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끊임없이 넘어질 때도 많은 사람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이 방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밥을 먹여주세요. 3번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너 나를 아가파오 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필레오 합니다. 또 묻습니다. 아가파오 하니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그래, 내가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이야기해 줄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가페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레오를 보여도 너에겐 그게 아가페로 느껴질 거야. 시몬아, 필레오하니? 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주님의 근간의 사랑에 아가페가 있다는 거 아니까 함부로 입을 떼기 어렵지만, 여기서 근심하여 잃었다는 말을 주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베드로가 예전에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 남들 다 버려도 난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것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때로 회상했을 거다. 이렇게 많은 해석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동의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때는 함께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가 닥치자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주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그거면 됐다. 그때 진심이었니? 내가 이제 너의 그 아가페가 빠졌던 필레오의 사랑을 가득 채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를 바꿔줄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18절과 19절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 손해보기도 싫었고 너의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던 너,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십자가 앞에 물러서며 뒷걸음질 쳤던 너였다면, 이제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 위에서 이끌어 갈 건데 다른 곳이 아닌 이 열매의 첫 번째 단계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너는 넉넉히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이제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될 거야. 너 자신은 사라질 거야. 내 사랑이 너를 강권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바뀐다고요? 나의 의지로 사랑한다고요? 불가능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터치하고 만지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 이 베드로에게 방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뿌리 깊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찾아갈 거예요? 나와 친숙한 사람에게만 갈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이 사랑에 대해 3일 밤 예배 때 설교하게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는 곳까지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 야베스 기간에 몸부림칠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칠 거예요. 이 사랑을 달라고,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보이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날마다 삶에 초청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그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깊고 신비한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우리가 평생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될 그 사랑입니다 넓고 온전한 사랑 영원히 노래해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 후회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사랑 여러분은 오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은혜는 벌겨벗겨진 것 같은 내 자신을 덮으시기를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온전한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베드로처럼 그
그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맺어지지가 않고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은 진심인데 주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날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속의 심령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서 그 아바케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차원의 사랑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새로운 차원의 성령의 충만과 새로운 차원의 기도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의 깨달음과 새로운 차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실패의 자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라 여겼던 것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육체적 아픔 때문에 주를 간절히 찾게 하시고 정서적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주를 찾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과 재림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 살아나셨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달려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예, 주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간절함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열매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얘기는 즉 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매달리며 씨름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 어려움을 뚫고 빛을 임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며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답을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힘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마다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십시오. 살게 하십시오. 상황과 관계와 함께 맞닥뜨렸을 때 이제 열매가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으로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정말 그 열매 맺고 싶어 안간힘 쓰며 주를 찾으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열매 없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어 누가 와도 따먹을 수 있고 누가 와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나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존재가 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저게 열매구나. 저게 인격의 열매며 성령의 열매구나. 우리가 답이 되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어서 그럴 때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한 소원을 갖고 주님 갈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또 빈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 같이 좀 사용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먹고 마시며 주님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 드리지 못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주님 일으켜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셔서 풍성한 우리 하나님 모든 것 가지시 하나님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상황도 바꿔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있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주님의 방문을 소망하며 벌떡 일어나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또 예배하고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